자, 인간의 기독적인 세계관에서 말하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인간은 누구냐? 사회적, 교제적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말씀드렸죠? 혼자 살 수 없다. 독불장군이 아니다. 예. 인간은 개별자로서도 존재하는 인간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함께하는 인간, 더불어 사는 인간,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존재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제일 먼저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소위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여서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하다, 월등하다 라는 개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신봉하기 때문에 남자를 여성보다 훨씬 우월하게 여깁니다. 기독교적인 면에서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누가 먼저 만들고 누가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우등하고 열등하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갑니다. 인간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존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고독사, 고립사라는 말을 우리는 신문이나 TV 보도에서 종종 자주 듣습니다. 그렇죠? 노인분들이 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또는 그렇지 않고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고립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소위 오늘날 팽배해 있는 정신질환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인간 존재 자체가 혼자 살 수 없다.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동등한 존재로서의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동등한 존재로서의 교제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 그것이 존재의 의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성이다, 여성성이다 하는 것은 사회나 문화가 다름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염두에 두셨던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인간의 참 모습의 모든 측면에 충실하면 진정한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따라서 이 교제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관계입니다. 인간의 관계. 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관계 모두를 포함하여 함께하는 관계, 함께 나누는 관계, 함께 나누는 존재, 그것이 교제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관계는 이 관계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처음에 뭐였죠? 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 아무개.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 아무개. 이게 전제예요. 나는 너보다 이러이러한 것을 더 가졌기 때문에 우월하고 너는 나보다 이러이러한 것을 못 가졌기 때문에 너는 열등하고 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 관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중요하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인간은 존재한다라는 사실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위에 관계예요. 그 위에 함께하는 거고 그 위에 더불어 사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가 할 때마다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보다 보면 봉사활동들을 참 열심히 합니다.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는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여건이 낮기 때문에 도와준다. 저는 이 개념에서 보면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왜? 도와준다라는 말의
이 동전 뒷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열등한 너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봉사가 그런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갖고 봉사 행위를 한다면 겉으로 볼 때는 그 봉사는 멋지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도와준다라고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디 나가서 봉사한다고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조심해야 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첫째는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몸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걸 잘못 이해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서 도와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그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 계명이라고 해서 또 둘째 계명이라고 해서 따로따로 이야기했다고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너도 이와 같이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된 너를 발견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 사람을 나눠라. 함께 해라. 이것이 이 관계에 있는 사회적 교제적 의미의 우리의 존재의 의미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라고 한다면 아무리 겉으로는 함께하고 사회적으로 함께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바람직한 사회적 교제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관계성은 뭐로부터 중심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을 기준에 중심에 두고 있을 때만 거룩해집니다. 그것을 중심에 두고 있을 때만 내 이익에 따라서 내 유불리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로 달려간 겁니다.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른 유불리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관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바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관계, 교제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을 때 이 관계도 바로 세워집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을 때 수평적인 관계도 바로 세워집니다. 수직적인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에는 등한시한 채 수평적인 관계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나간다고 하지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형상 회복에 우선하지 않고 교회에 나가서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갖고 좋은 사람들과 나누고 좋은 사람들과 밥을 먹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에만 만족한다면 그거는 본연의 본질적인 기독교의 세계관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중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에 있고 그걸 기초로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의 관계, 다른 어떤 대상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동물과의 관계, 이런 모든 수평적인 관계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는 수평적인 관계도 바로 세워질 수 없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사회적 교제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교제적 존재와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사회적인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데요. 온전한 사회적인 삶입니다. 그냥 어울린다고 해서 이 삶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사회적인 삶이에요. 온전하다는 말은 뭘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으로 온전하여지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너도 존귀하고, 너도 존귀하고, 너도 귀하고, 내가 너보다 우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교제적 관계를 갖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두 합해서 함께하는 사회적인 부름을 그 존재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형상을 중심에 놓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교제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우리 인간은 부여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인간의 세 번째 존재 의미입니다. 통치적,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통치적, 문화적. 더불어 살고 사회적, 교제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가 통치적, 문화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교제하며 함께 산 결과 아이를 낳는 것도 축복입니다. 또 그 결과 이 땅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축복의 일부입니다. 또 온 땅에 좋은 사람들로 가득해지는 것도 축복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통치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무엇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인간은 성경 말씀에 보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스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여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서 자연을 내 맘대로 함부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가요? 자연을 내 맘대로 함부로 다룬 결과 우리는 오늘날 기후의 역습을 받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자연이 망가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인간의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된다는 것은 성경의 본연의 진리로 돌아갈 필요가 있게 된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합당하지 않은 통치 행위를 했다고요. 그것이 통치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오류입니다. 우리의 오류인 것이지요. 그래서 통치자로서의 인간은 통치하라는 말이, 다스리라는 말이 통치의 주체가 인간이다? 아닌 거죠. 이해하시죠? 왜 이런 이야기가 되는지.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럼 인간은 누구냐? 대리 통치자예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내가 가진 것들이 나의 법적으로는 등기상으로 나의 소유물로 되어 있지만 내 소유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건에 대한 관리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주어진 거죠. 근데 그걸 잘못 이해하니까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된 결과 이 관계가 다 얼그러뜨려지고 말았습니다. 통치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의미는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잘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다스려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빠지면 누구만 나와 있나요? 나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요해요.
나만 소중합니다. 저는 가끔 식당에 갈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해요. 입을 닫고. 어린아이들이 막 식당에서 막 뛰어다녀요.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녀요. 그런데 그 젊은 부부들이 자기 아이를 전혀 혼내키지 않습니다. 식당 예절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혼내키기라도 하면 큰일이 납니다. 제가 봉변을 당합니다. 뭐라고 할지 여러분 다 아시죠? 당신이 뭔데? 내 아들, 내 딸 내가 알아서 하는데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혼내키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가 된 나라면 내 자식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자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고 있는 다른 테이블에 있는 저 사람들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 자식만 내 맘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훈계질을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는 세계관을 갖고 있을 때 얼마만큼 큰 오류가 작동하는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느껴요.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서 이것으로 무조건 직진해서 갔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우리는 이 통치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통치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지, 인간이 통치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이 인간 네 맘대로 네 멋대로 네가 옳다는 대로 행동하면 된다라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문화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란 말인데, 이거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와도 비슷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도 그러는데 청지기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화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화라는 말을 좁게 해석해서 어떤 문화적인 어떤 행태, 예를 들면 뭐 예술을 감상하고 뭐 미술을 그리고 음악을 하고 이와 같은 좁은 의미로서의 문화를 바라보지 말고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땅 안에서의 잘 다스리는 그 어떤 총체적인 의미의 문화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인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어떤 문화의 이룩, 만듦, 창조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함을 받은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인간을 문화적인 존재다, cultural being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관련하여 인간은 자신이 부여받은 창조성과 창의성을 발휘해서 하나님 뜻에 맞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형상이 제대로 구현되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문화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과업들은 다 이 문화적인 명령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학문,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뭐 미술, 음악, 학문, 정치, 경제, 뭐 생활, 교육, 기술, 미스메디아, 뭐 결혼 생활, 가정 생활, 광고, 뭐든지 다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들 속에
이 문화 명령을 잘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화 명령은 내 멋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과 창조성이 여기에 녹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는 말의 참 의미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밀턴과 월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화적이 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인간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따라서 문화명령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이 되는 것이다. 인간적이 된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시겠죠? 인간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중심이 되는 세계를 구축하는 게 인간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구현되도록 하는 것. 그게 인간적인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연의 본래의 참 모습대로 사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럼 어떤 의미인가? 이미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그런 인간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당연한 이야기 같지 않나 보이는 게 오늘의 세상입니다. 오늘날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될 순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나는 소중한 사람 맞아요. 나는 존귀한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인 나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살려고 하는 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말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어떤 방향성? 나만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방향성입니다. 말씀드린 인간은 세 가지 관점의 존재였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그리고 또 사회적, 관계적, 사회적, 교제적 존재로 창조된 존재. 그리고 세 번째는 통치적,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들을 내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거. 그러면 누구 관점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그리고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된 사람이라는 것을 늘 바탕에 두고 있는 관점. 그것이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살아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되지만 이것을 곡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존귀하다라는 것만 강조한 나머지 내 멋대로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왜 네 멋대로 삽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으라며?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회에 컨플릭트가 발생합니다. 갈등이 존재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 근데 네가 뭔데 간섭이야?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만약 이런 사람들 속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구현되는데 나의 일을 통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통하여 실현되도록 나는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한다면 자기 멋대로만 살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만 정의라고 진리라고 하고 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결코 인간다운 인간 본연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늘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세상에서 마치 최고의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인간 중심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이거는 인간 중심주의를 경계한다는 말이 인간을 무시하거나 인간을 낮게 보거나 인간은 무슨 하나님의 부속물이거나 인간은 무슨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인간 중심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는 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잃어버린 채 자기가 중심이 되는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도록 살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적인 세계관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잘못 적용하여서 내 마음대로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람과의 관계가 왜곡됩니다. 다시 말하면 살인을 저지르거나 성경에 보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까지 가주라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가 자기가 중심이 되어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 형상을 함께 인정하고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자연을 마구 개발한다는 명분하에 파괴하는 데 앞장서 왔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기후의 문제를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 중심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극단적인 인간 중심주의로 나가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여기서 극단적인 인간 중심주의라는 것은 인간성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내가 중심인 인간 중심주의, 나만 옳다고 여기는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 성경은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주인은 누구냐면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만들어진 사람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들어진 인간에게 마치 주인의 의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는 말이 모든 것을 네가 주인이 돼서 네 중심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연이 우리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을 마구 개발했어요.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마구 파괴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있는 문제도 그와 같은 문제에서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그 감염병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박쥐에서부터 숙주가 옮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박쥐가 왜 숙주가 옮겨졌나요? 박쥐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어요. 박쥐가 왜 인간 세상에 들어왔을까요? 박쥐가 사는 동네가 따로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산속에 그 어딘가 박쥐가 사는 동네가 따로 있어요. 동굴이 따로 있다고요. 근데 박쥐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을까요? 박쥐가 사는 삶의 터전을 마구 파괴했습니다.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그러니까 박쥐가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박쥐가 인간 세상으로 들어온 겁니다. 지금 그 대가를 우리가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 중심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절대 만능의 열쇠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극단적인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다스려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선하고 지혜롭고 자애로운 측면에서의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때 저는 인류의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이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사람과 똑같은 모양을 갖춘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 때 나는 누구인가?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서 그렇다면 나에게 허락된 인간됨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소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